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2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같이 나눴던 부분은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무리를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셨던 장면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장사했던 무리들은 그 뒤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득을 주는 가운데 있었고 또한 자신들은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중적인 그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들을 그 자리 성전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들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밖에 있었던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온 무리가 그 교훈을 듣고 나서 놀랍게 여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정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 앞에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살이의 음모를 가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지를 계획하고 있는 모습으로 말씀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마음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은 이 집은 이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이상한 일로 여겼고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은요 사실은요 마귀고요 권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먼저 깨닫지 않는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오히려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비를 걸고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사람들의 호응을 기대하게 되면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시기, 질투, 편견 그리고 그러한 죄성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있잖아요. 그 죄성을 통해서 틈을 타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일은요 오히려 호응을 해요. 사람들은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응하지도 않고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요 왕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때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왕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사무엘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때 처음으로 세워졌던 왕이 사울왕입니다. 근데 사울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요 백성들 앞에서 사울왕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숨었던 것이지, 사울 왕이 숨었던 것이지 백성들은 큰 호응을 반응을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은요, 정작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게 되고 핍박당하게 되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심지어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의 시간 동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들이 다윗을 쫓던 사울도 너가 왕이 될 걸 알아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다윗을 옆에서 도왔던 요나단도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나도 알아. 그리고 심지어 11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택하신 줄을 아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카이로스 시간이었습니다. 이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택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의외로 협조하지 않고 돕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사단은 더 강력하게 방해할 것이고 사단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참으로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거둔다는 의미는 좀 하다가 일이 더디고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거두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와 선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아이가 있고요. 영적인 청년이 있고요.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고요. 또 영적 아비들이 성령 안에서 맺은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청년들은 뭐냐면 그러한 영적 아비들을 돕고 돌보는 게 아니죠. 돕고 영적 아이들을 돌보면서 영적 아비들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영적 청년입니다. 교회의 아비들은 부모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맺은 열매들을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 청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아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도랑요 인간적인 성숙도, 육적인 성숙이요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근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지금의 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40%라고 얘기합니다.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또 어떤 미국 조사에 의하면 60%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 근데 저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영적인 아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육적인 나이가 30이 됐어요. 만약에. 근데 아무것도 본인이 스스로 먹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고 부모가 의해서 떠받들어서 먹이고 있다면 부모에게 그 아이는요,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근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남에게 잘해도 잘해야겠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가족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남에게 하는 것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구절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너무 잘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는 잘하지 않는 그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안에서조차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무화과 나무 사건이 하나의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 정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말랐다라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하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가서 봤는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와 복음을 믿으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정작 그 안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형식이 많았고요. 겉에 가득 찬 그 위선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사건은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하셨던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채 말라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굉장히 놀라운 광경. 열매가 없는 거는 다 봤어요. 그래서 잎사귀랑 그 가지가 썩는 것을 봤다면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채까지 다 썩어서 버려진 거먹게 타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이 놀란 장면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엄연한 심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론 이 말씀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40%라고 해서 나머지 60%는 괜찮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까요? 누구보다도 기쁜 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찬양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조차도 정말 은혜롭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정직한 질문 하나 던지면 정말 내 삶의 변화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내 삶 가운데 영향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없냐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잎사귀를 보면 열매는 참 많을 것 같은데 정작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에게 맺혀진 열매는 전혀 없는 우리의 이중적인 그 모습은 정말 말씀 앞에 비쳤을 때 자신 있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할 때 열매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면 가장 유익을 얻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입니다.
나무는 정작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전혀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요. 마찬가지로 내가 유익을 맺는다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열매의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구원의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로 인해서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요? 아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말을 하고 선택한다 하더라도 영적 가족들의 필요를 채울 줄 모르고 교회를 정말 내 집처럼 여기지 않고 교회 안의 가족들을 영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정직하게 돌아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우리의 신앙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밖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사르게 되면 결국은 불에 던져져서 불태워버리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태워진다라는 의미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지옥불에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본문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여러 버전으로 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1, 2절에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붙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내게 붙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들은 던져버려 불에 태우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그 모습은 너무나 끝은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서두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나안 성도로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엄중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깨어서 바라봐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근데 8절에서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아니하면 내 제자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지도 않으시고 제자라고 일컫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깨끗해졌어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환난과 같은 불을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불로 우리의 죄, 교만, 우상 그런 것들을 다 태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게 보면 여러분이 환난 중에 지금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열매가 아닌, 내 자아의 열매가 아닌, 내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는가, 붙어 있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게 눈에 보여 있는 것이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 풍성한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날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타락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얼마 안 지나서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마가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 타락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마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성전이 무너진 가운데서 상황일수록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앞뒤 문맥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자다 스스로 질문 던지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서 원어로 한번 봤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무너진 그 성전 다음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욥기 9장과 시편 68편에 보면 산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물질 세계로 끌어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체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사건이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앓던 여인도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뭐냐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왜 솔로몬에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흩어질지라도 너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그러한 기도의 효과가 더 이상 가시적인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희생제사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선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공동체는 뭐냐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그 성전을 비판하시면서 원래 성전의 의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는 성전의 본래 모습은 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장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야고보서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랑 행함입니다. 그래서 양면입니다. 이것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의 양면은 뭐냐라고 얘기하신다면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기도 부분이랑 믿음 부분이 마치 양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너무 반응 안 하십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양면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단어를 해도 맞습니다. 둘 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과 기도는 양면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과 기도가 양면이죠. 지금 또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러한 엄청난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선포하고 그런 사람들을 왜 주변에서 보지 못할까? 예, 그 단어 중에 가장 핵심은 의심 아닐까요? 이게 가능해? 라는 의심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기도가 가능할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개역 개정잉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 단어를 뉘앙스를 읽게 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내용은 뭐냐면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싫은 마음이 품고 있다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용서하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요소는 뭐냐면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이 적대감을 갖는 사건은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뭐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요. 뭐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뭐 지금 서로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뭐라고요? 용서하라. 근데 왜 우리가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할 때 먼저 용서라고 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치 내가 용서 안 해도 나는 용서를 받을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전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남의 허물을 용서하여야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며, 여기서 약간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믿음, 기도, 용서.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뭐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심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 남의 상처, 그 부분들을 대해서 용서하지 않게 되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힌다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단어를 너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는 대상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을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의미 아닐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더 힘들어야 돼, 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갖는 내 자신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를 위해서.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자꾸 용서한다고 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근데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나요? 형제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가 얘기냐면 거짓이야.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그렇지만 사람과의 아니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기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한 것, 심판,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은혜, 사랑, 용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신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보다도 더 깊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요,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라면 신약 성경은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게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신약의 성경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하는 자에게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깡통처럼 쓸모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라가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 너 이 쓸모없는 자야. 이러니까 좀 덜 그렇겠지만 야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말을 할 때 그 자까지도 심판불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일부 예배 때 신현우 권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자녀분들한테 혹시 라가 하신 적 없으신가요? 했더니 갑자기 눈을 감으시면서 자녀분들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가까이에 있는 쌤이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순간순간 툭툭 내뱉는 말이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하면요, 지옥에 안 갈 사람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요. 율법보다도 더한 명령인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적 성장의 길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나눈 거죠.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부부 싸움을 하셨거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났거나 혹시 주변에 내 사람들과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이 된다면 예배 드리시기 전에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도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고 나면 아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싸웠더라도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해결하시고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직접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네, 우리 작업대 인사할 때 그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화려한 것을 다 준비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거 아닌가요? 반면에 어떠한 것들은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게 예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나무예요.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마 첫 번째 열매는 이거 같은데요. 구원의 열매예요. 또 하나는요. 기도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처럼 용서의 열매예요. 그래서 저는 형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후에 하늘로부터 오는 용서와 화평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